오늘도 또 이 자리에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 사무엘상 3장 11절에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 남전도에는 자기들끼리만 인사하고 옆에서 막 인사를 하는데 아무도 안 봐줘. 자기들끼리라도 잘 지내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남전도회가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한데 참 피곤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고백이 정말 우리 바울 남전도의 고백이 되고,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숨조차도 나는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바울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또 그들에게 맡기신 가정들, 또 하시는 일들 다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여러분 사무엘상 읽은 말씀 그대로 펴놓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어주신 시편 2편 12절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입을 맞추면 그것은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께 피한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의미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과 나는 한편입니다. 당신이 내 편이시고 나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전쟁터에서 총을 쏘며 싸우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겠어요? 적군에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군에게 피하겠죠.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피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과 한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한편이 된다 라는 이런 의미는 꼭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숨는다 하는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입맞춘다 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에 동의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입맞춘다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주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여호와께 입맞춘다, 여호와께로 피한다 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입맞추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에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사명하면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전도자가 되고 하는 그런 것만, 어떤 특별한 일, 지금 내가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그런 것도 사명이죠. 그러나 그것만 사명이 아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사명자 아닌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이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신인보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잘 표현했어요. 자, 가정에 가면 부모에게는 자녀로서 효도하고, 또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또 직장에 가면 어때요? 역시 그 내용도 기도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예외가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런 직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사, 찬양대, 목자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또 사명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자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 입맞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에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입맞추는 것이, 그리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자,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자,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장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성경에 데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때요?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그 엘리 제사장의 마스코트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시간만 있으면 의자에 앉아 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주 게을렀다.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엘리는 그러했어요. 엘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게을렀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게을렀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고 계세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되자마자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사무엘은 아직 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집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아까 읽었죠? 12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 제사장 집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사실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죠.
실제로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린 가운데 있었어요. 그 말씀 앞에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엘리 제사장 집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당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부르는 대신 누구를? 아직 너무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 증거가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증거. 그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째 불렀을 때 한 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한 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세 번째 부를 때까지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다 펴놓으셨죠? 자,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구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러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 갔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말해요?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다시 자라. 두 번째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하고 또 엘리 제사장에 갔어요. 그러나 그때도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자, 엘리 제사장이면 벌써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세 번째 또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봐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영적 소통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끊어졌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 한나가 아들을 얻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영적인 어떤 그런 감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라고 오히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한나를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해진 상태죠. 또 한 가지 또 이야기한다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취한 사람처럼 기도할 때 뭐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누가?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기도하는데 못하러 남의 입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그냥 남이 옆에서 무슨 기도하나 그것만 듣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보고 뭐라고 쭝얼거리고 있나.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보였다.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기도함으로 기도를 돕든지 또 자기 기도 열심히 하든지 해야지,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그 입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한다는 말이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라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엘리의 이런 상태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13절에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여기 또 의자에 앉아 있죠. 이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여 크게 패한,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군사가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급박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뭐 하겠어요? 평상시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덜덜 떨고 있긴 한데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블레셋과 싸우고 두 아들까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면 정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때에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이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잘하세요. 예, 제가 잘해야죠. 더 깨어서 기도하기로 힘쓰고 말씀 더 묵상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이 꼭 목사에게 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이제 다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런 때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돼. 이러한 때에 늘 그저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 나는 뭐 목사도 아닌데 그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 목사니까 목사는 전해야 되고 나는 들으면 되지. 아니,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은 여호와께 입맞추는 삶이 아니. 오늘 본문에 말하죠. 여호와께 입맞추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진노가 급하니라. 너무나 바쁘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입맞추는, 하나님 나는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주신 사명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모든 건강, 나의 모든 것들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바울 남전도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당신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당신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입맞추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께 온전히 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 남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먼저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정말로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사명,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내가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뭐 그런 직분을 전혀 갖지 않은 분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귀한 성도라는 정말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직장, 일터, 사업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 정말 또 기도에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것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내가 받는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반대로 늘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오면 성도들이 참 문제가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을 듣고 와서 자기도 교회를 욕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말을 듣고 와서 자기도 그리스도인들을 욕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반성해야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내 자녀를, 내 형제를 욕할 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나도 똑같이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나는 뭐 특별한 사명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또 한 가지 게을리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 자기에게 주어진 자녀들에 대한 사명에 게을렀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3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이 말은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금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사명을 아버지로서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자,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사무엘상 2장 펴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역시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행했던 잘못에 대해서 나와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제물을 드린 다음에는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먼저 그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때 사용했던 고기를 삶는데 큰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걸려 나오는 대로 다 먼저 자기들이 취하여 가는 그런 일을 행했다. 자, 거기까지는 그래도 양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이 익은 고기 말고 날고기를 원한다 하면서 드리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것을 먼저 취하해 가는 그런 일까지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2절 보세요. 2장 22절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정말 엄청난 죄악이죠.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런데도 엘리 사장은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엘리 사장이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엘리 사장이 그들을 몇 번 권면했어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자꾸 내 귀에 나쁜 소문이 들린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권면이 정말 지나가는 말로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하는 말에 그쳤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냥 내 귀에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니까 싫기는 했지만 반드시 그런 일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 그런 굳은 의지가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 사장은 자기 자녀들의 죄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 자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맡겼어요.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던 것을 보아요. 뭘 말합니까? 아직도 그들의 자녀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런 엘리 사장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잘못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먼저 자녀로서의 사명,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부모를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들을 또 사랑하고 또 잘 돌봐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아내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남편들을 또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또 섬겨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아버지로서, 아내들은 엄마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야 돼요. 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면서도 특별히 우리 가정의 제사장들로 세워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바울 남전 대회원들, 정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인해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제일 많이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때에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지만 현대 아빠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엄마들도 바쁘지만 똑같이 바쁜데도 아이들 책임은 늘 엄마 몫인 경우가 참 많아요. 남자들이 더 바쁘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엄마들에게만 미루는 것은 잘못인데, 똑같이 바쁜데도 아이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만, 아내에게만 미루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성경은 틀림없이 남녀에 대해서 정말 동등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특별히 아빠들에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가정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들, 아빠들은 더더욱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 늘 말하죠.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 열심히 가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성경도 좀 봐라.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 아빠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의 소문이 정말 나쁘게 나고 있어. 왜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해? 그렇게 하지 마.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는, 기도해야지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큼, 여러분 부모들로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최소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큼, 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개 아들이 학교에 안 왔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선생님이 오늘 당신 아드님 오늘 교회 안 왔는데요? 바빠서 못 보냈어요. 어디서 노나 보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학교로 오라고 하면 달려가겠습니까? 안 달려가겠습니까? 교회 선생님이 여러분 불러서 오라고 하면 이제는 교회까지 난리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더더욱 목사가 저 유튜브 어린 아이 때문에 여러분 호출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최소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만큼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엄하게 벌해야 될 그런 일을 엄하게 벌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 사장은 자녀들의 잘못된 일을 보고도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엘리사 사장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의자에 그렇게 앉아있기를 좋아하더니 자기 사명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감당하지 아니하고 의자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더니 결국은 그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비참한 결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엘리처럼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죠. 자기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그냥 늦게까지 자다가 정오 때쯤이나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하고 놀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간음하고,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녀들이 백주에 다윗의 다른 아내들을 겁탈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또 그 자녀가 자기를 반역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맨발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무슨 결과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바울 남전도에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바울 남전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 자체로 힘이 되고 그 자체로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비록 많은 수가 아니지만 그러해. 우리 바울 남전도 회원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장 안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만 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돼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예글이나 모임에서 이렇게 젊은 부부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의 과거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얘기를 한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최 목사로 불렸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다 최 목사로, 그리고 대학교에 갔는데 제가 철학과를 갔거든요. 그래서
철학과는 좀 보통 과가 아니잖아요. 좀 특별한 과잖아요. 왜 철학과에 왔습니까? 라고 묻길래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생전 처음 만난 그 모든 과 친구들이 나를 그때부터 최 목사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뭐 정말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남들이 짓는 죄 지으면 안,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도 그들이 가는 곳에 가고 싶고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나는 최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 연약함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것도 사명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뭐 그럴듯한 직분을 안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만 해도, 시인만 해도, 고백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내 믿음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바울 남전 회원들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어요.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그것이 먼저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남들보다 더 잘하시고, 또 아내들에게 더 잘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잘, 무엇보다 자녀들, 아버지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후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한번 하려고 해요. 바울 남전대회를 다 참석하세요.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에요. 귀한 시간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아빠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최소한 그들의 교회 생활에 저는 더 바라지는 못해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회 생활, 아이들의 신앙 생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이 죽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내놓고, 세상에 내놓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아니, 같은 집에 있어도 이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데도 피할 데가 없어요. 아이가 자녀의 우리 집에 있어도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 다 막을 수 없는데 어디로 피하겠어요? 어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돌보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피해야 돼요. 먼저는 나 자신이 주님께 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정말 나중에 우리는 어떤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지 몰라요. 오늘 앨리스 선생이 졌던 그런 책임들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바울 남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 굳게 세우는 이 사명과 관계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먼저 나 자신이 여호와께 피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피할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명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